오늘 하나님의 말씀 21장인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그 3, 4일 동안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21장 말씀이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냐? 순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21장이에요. 그럼 21장 1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 예.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요 굉장히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가. 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유월절 날은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어디를 가요? 성전을 꼭 가야 돼. 그러는데 유월절 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다가도 어디를 가야 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도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아요? 애굽에 살죠. 애굽에 사는데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 임박에 뭘 발라? 피를 발라.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재앙이 어떻게 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뭘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완성시킨 거예요. 유월절을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유월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야?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완성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완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남의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끌고 오라고 그래요? 목적이 있죠.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걸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의 나귀잖아요.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가 쓰시겠다. 임금이 쓰시겠다. 왕이 쓰시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리라. 그 다음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뭘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데 정말 예수가 메시아다. 정말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들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5절 합독하겠습니다. 5절이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딸에게.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별칭.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가 이쁘면 뭐라 그래요? 막 똥강아지 금강아지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시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시온의 딸. 별칭 애칭으로 이렇게 불러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왕은 이 세상에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그 취임식이 대단하죠. 그러는데 여기 오신 하늘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요, 겸손의 상징인 뭘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구약에 이미 스가랴 선지가 다 예언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유대인들하고 계속 마태가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할렐루야. 이제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어때요?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벗겨가지고 나귀 위에다가 다 이렇게 펴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다 펴요? 길거리에다 자기 옷 겉옷을 떼서 다 펴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빨간 이렇게 저기가 카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가 발에다가 딱 흙을 묻힐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막 그 자기 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정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길에다 깔아줄 수가 있겠어요? 이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뭐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가, 그러니까 무리들이요 막 그냥 길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나뭇가지 손을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막 외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외치는 무리들, 당신은 정말 메시아입니다. 그러는데 그 반면에 예수님을요 영접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막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며 환성하며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손을 흔들고 내 옷을 깔아주면서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무리가 지금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데, 입성을 하는데 막 소리 지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호산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는 예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자면은 빈정거리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말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성전을 입성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전에는요 병자도 고쳐주시고 정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제 반대로 어때요? 예수님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의분, 막 과격하게 막 성전을 막 그냥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가지고 막 다 몰아내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왜 그러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성전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전이 다 시장터로 변해가지고 이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뭐가 돼버렸어? 시장터가 됐어. 이 사람들 성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시장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요, 반드시 비둘기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랬느냐? 이거는요,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러는데 유대 백성들이요, 막 흩어져 살아. 다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오다 보면 양이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양이 오다가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뭐 하루도 아니고 막 이틀 3일씩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결탁을 해. 그래서 꼭 이 사람들한테 사야지만이 제사장이 합격해가지고 제사를 그 제물로 드려주는 거야. 거기에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한테 이 제물을 안 사면 뭐예요? 불합격을 내리는 거야. 아이고, 비둘기가 털이 여기 많이 빠졌네. 이거는 제물로 흠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못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돈을 누구한테 다 상납해 빠꾸로 뒤로 제사장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제사장한테 이 뇌물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아신 거예요.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전에 올 때는요, 로마 화폐에 보면은요, 이제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막 이런 신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다. 유대 화폐로 돈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바꿔주면서 적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익을,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환전상인들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착취 수준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와가지고 이 난리들을 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가 돼서 장사꾼들의 목소리, 또 이 재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돈을 바꾸려고 하는 목소리, 짐승의 울음소리, 또 싸우는 소리, 북새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북새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만하죠. 두 번째는 장사꾼들이 어디에가 있느냐 그러면요, 이 성전에는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을 곳이 있어요. 그리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뜰이 있어요. 이방의 뜰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장사꾼들이 어디에가 있어요?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그럼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주일이면 모이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백성들 데리고 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만나게 해서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꼭 있어야 될 존재 이유예요. 교회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 체질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에서요,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아는 사람끼리는요, 너무 결속력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누구 위주가 돼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환성하고 환희로 기쁨으로 맞아줘야 되고, 새로 오는 사람들 위주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쩌다가 어렵게 마음을 다 잡아먹고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해서 결속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실망하고, 아,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고 관심이 시들어져.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누구부터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 아는 사람 안 해도 오해가 없어. 예, 너무 잘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챙기고 말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는 사람은요, 나중에 인사해도 돼, 안 해도 돼, 마음을 해도 다 아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밥 먹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과연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나? 전도하는 교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를 체질화 시켜야 돼요. 이거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주의정이, 야, 이건 아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도 거기도 외에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두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의 본질, 예배를 다 잊어버리고 그 본질이 어떻게 다 비본질을 가지고 교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돈 바꾸는 것, 재물 사는 것, 이런 것들. 교회 필요하지만, 성전이 필요하지만, 제사 때 필요하지만 이것이 뭐가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뭐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필요한 것 때문에 가장 본질을 망가가고 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친교도 중요해요. 여러분, 친교도 중요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식탁이죠. 그러면 식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 교회 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제가 일본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걸 한다고, 음식 한다고 늦게 와. 늦게 들어와. 그리고 또 음식을 미리 또 한다고 또 가서 중간에 나가. 에? 그러면 이게 뭐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음식을 여기 만들려 오는 건지 모르겠어. 음식은 뭐예요? 비본질이요. 교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먹어도 돼. 좀 늦게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우선으로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은요, 이렇게 또 불쌍히 여기시고 소경과 저는 자들을 이렇게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대적하는 무리가 있어요.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아주 이 사람들은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막 분한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물어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참미를 온전케 하셨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뭘 해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데 직접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해가지고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 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저주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저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한 거예요. 영원토록 뭐예요?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멸망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해요. 어디요? 가자 지구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거기를 사는 거예요. 다 사람들 사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정식 나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생긴 것이죠.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말씀대로 떠돌이 신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진 것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만은요 1900년 동안 나라가 흔적도 없다가 나라가 생긴 것도 기적이에요. 예. 이 많은 나라들이요 없어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나라들이 100% 99%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죄예요. 여기에서요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께서 2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은요 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문제가 있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끔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해서 하나님 백성 시대상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보고 이제 저주를 해가지고 뿌리부터 마르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패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패한 거예요. 왜 패했어요?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게 이 성교의 사명을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예수의 피값을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촛대를 옮길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을 보고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요 믿음
진실로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치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된다. 여러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된 적은 없어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의 수사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과장법.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법이에요? 과장법이에요. 그 정도로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져 가지고 믿게 돼 가지고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대로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안 해요? 주시려고 해요.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비춰져 가지고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잘 될 거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요. 형통할 거라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될 것 같고, 에? 지금은 형편없는데 뭐가 될 것 같은 거야. 이것이 막 이런 앞으로 될 일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비춰져서 막 지금 현실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와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할렐루야.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때로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온 소돔을 다 일으키고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게 하고 너희가 도대체 뭔데? 제사장들의 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 장사꾼을 다 몰아내고 어디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지금 잘못됐다고 좀 따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24절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정답만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요 이런 말 하면은요 공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격도. 사람이 너무 말할 때 공격적이면 안 되지만 이런 말로 언쟁하는 데 대해서요 말로 어때요? 나도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말을 거기에 따라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요 나도 내가 묻겠다. 너희들이 그걸 대답해봐라. 그럼 내가 거기에 대답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묻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왜? 하늘로서 왔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라.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왔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막 호산나 외치면서. 그러니까 한편은 뭐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단체로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 왔다는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땅으로 왔다는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이 질문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쪽에 칼을 딱 대는 거예요. 이게 양도논법이야. 양쪽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너희도 말하지 않으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요,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그러면서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역공격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라되 아버지가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같이 말하리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이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가로되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걸려든 거예요. 이제는요. 예, 걸려들었어요. 왜? 당시의 큰 아들은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않은 너희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둘째는 누구예요? 거듭하겠다고 말했는데 뉘우치고 와서 순종한 누구예요? 장녀, 세리,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모든 권력, 돈 다 쥐고 교만하고 사람들 너희가 막 산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너희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하는 너희들보다 나중에 회개하고 온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에 들어가리라. 누구를 지적한 거예요? 첫째 아들 바리새인 사기관 유대인들이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통으로 안악함을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식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정식으로 정면으로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러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고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말하면 사람이요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깨우쳐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우치고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이 고집시고 안악하고 이러는 사람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안 돌아올까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없어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익이 없어지고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익을 내려내야 돼. 이권을 매사에 손해보려고 작정을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조그만 이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이제 두 번째 비유예요.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은요 포도나무를 심어갖고 1년 만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으면 1년 만에 과일이 맺혀? 한 5년 돼야 맺히는 거야. 그러면 4년까지는 뭐예요? 소작인들이요 안 줘도 돼. 그러나 5년 때 열매가 맺히면 소작인들이 뭘 줘야 돼요? 이제 거기 땅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야. 그것을 땅 빌림값을 5년이 되면은 줘야 되는 거예요. 소작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집주인이 누구를, 땅 주인이 누구를 보내? 농부를 보내. 아, 우리 지인이 지금 소작료를 받아오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보내는 것이 누구예요?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선지자.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힘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할렐루야. 왜 이 사람들이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랬어요? 이권 때문에 소작료를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소작료를 안 주려고.
이 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욕하고 때리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말아가지고 톱으로 작아서 죽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어디다가 지름통 두덩이에 빠뜨리고,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구약에 왜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게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종들을 보내다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는데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할렐루야. 주인이 안 오고 아들이 온 거예요. 아, 주인이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아, 이거 상속받을 사람이다.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소작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여요? 아들까지 죽여버리는데,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 이권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권 때문에 죽이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 로마의 손에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버린 거예요.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아들 때려 죽였어.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걸 감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밭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구약에 선지자도 다 죽이고 이제 누구까지? 예수 메시아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 교회에게, 제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42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렇게 모퉁이 돌인 줄 알고 버렸어. 그런데 이것들이 머릿돌이란 얘기야. 머릿돌이다. 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머릿돌이에요. 그러므로 4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누가 이것을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무서운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몰라. 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져서 알지 못한다고 이미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이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큰 복을 받고요.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누구한테? 뺏겨서 어디에다가? 교회에다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위에 떨어져도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부셔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잘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굳이 유대인들에게만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 사람들이요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는 또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우리한테 한 얘기구나 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 싶은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또 무서운 거예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중간에 서 있는 무리가 있고 그 중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어떤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어져가지고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이제 회복된 거죠. 그것도 성경이 회복하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복된 거야.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가정을 강하게 하신다면 그 가정이 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강한 집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하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8명의 아들 중에 제일로 말제였어요. 양이나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도 예수님께서요 복 주시고 강하게 하시면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반드시 세울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 세우면은요 어느 나라를 세우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춰져서 믿게 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말을 듣고 깨달아서 이거 내가 잘못됐다면 돌아오면 되는데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진 않았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지적했는데도 이거 우리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지고 편견이 더 있어가지고 더 돌아지고 또 삐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무지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또 무지한 사람이 뭘 하는 게 또 오해를 해. 거기다가 또 무지한 데다 오해까지 하는 거야. 더 무섭게 되는 거야. 세 번째는 또 뭐 어떤 사람이 무서워? 무지한 데다가 오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견에 쌓여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 머리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는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을 해가지고 믿게끔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절대 합리적으로 어떻게 동정적 마리아에서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가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이거는요 어떤 거 이성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선하고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요
복이 없는 거야. 진리는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믿고 보라는 거야.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심판을 당하고 무화과 나무를 상징으로 비유해서 뿌리까지 말라서 비틀어져서 이렇게 심판당한다라는 것은 무서운 말을 지금 경고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다. AD 70년에 이미 로마에 짓밟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이 심판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옥가에 영혼들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네.